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밝히며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건강의 비결이 무엇일까,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거 찾으려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그 두 가지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병든 아이를 낫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간절하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의 정성을 기울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외적인 상황과 요소들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일주일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인 죽음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법칙을 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 대신에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기도의 정성과 그 사람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은 다 그렇게 응답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1000배를 하는 사람보다 3000배를 하는 사람이 신이 더 감동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하나님 아닌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의
감동하는 신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아이가 죽자 오히려 금식을 거치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나라의 일을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그 모습을 본 그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죠.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던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이상한 생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죄는 인간의 어떠한 정성과 간절함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를 통해서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이 충족되어져야만 죄는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은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를 죽이심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든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어느 하나는 죽어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의 죽음은 사실 다윗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에 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을 했더니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습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왜? 큰 아들은 죽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는 다윗의 아내가 바세바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 아들들 다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름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솔로몬에게만은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다고 성경은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이 범죄하고 아이가 죽은 뒤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여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범죄를 대신한 애매한 죽음, 그 죽음과 연관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동장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답을 허물어버리는 결국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이의 죽음이 없이 솔로몬이 주어졌다면은 오늘 이 솔로몬은 결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수치심과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늘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한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종성을 동원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보이면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종교성과는 맞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정성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떤 그런 자격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정성에 대한 대가를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노동한 삭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신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끝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그걸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의로 베풀어 주시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늘 감사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줍지 않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자세히 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세계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뿐이에요. 초대교회 250년 세월 동안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게 세계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증거예요, 증거. 인간의 정성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안 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은혜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죄의 해결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그 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이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애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애가 잘못해서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가 불륜을 행했나요? 뭐 아이가 뭐 포주입니까? 아이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뭘 계산을 잘못하셨나요? 다윗은 죽이고 그 아이는 살려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결론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은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죄 없는 아이를 죽이십니까? 죽이려면 다윗과 바세바를 죽여야 되지요. 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법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바세바를 불륜으로 정죄를 하고 재판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과 바세바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를 죽이시면서 죄 있는 다윗과 바세바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누가 죽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다윗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예요. 사실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바세바는 자신들의 죽음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아이가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살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남은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은혜로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내는 살아야 될 짝이 당연히 살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살 자격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사건이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넓고 깊고 높아도 우리에게 눈꽃만큼도 주어지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대가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값없이 받았다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니까 버려도 아깝지도 않고 버렸어도 언제든지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길에 흔히 널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싸구려 물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70평짜리 아파트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더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억짜리 외제 자동차보다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맨날 썰고 닦고 광택내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은 마치 저 뒷간에 그냥 훅 던져놔도 먼지가 뽀얗게 묻어도 관심도 두지 않는 그 정도 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는 사랑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지웁니다. 죄가 얼마나 애통했던지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였던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은 뒤에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마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자신의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간절함을 거두어 드린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에 대한 애통함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까?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뭐 사돈이 팔촌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지금도 사람으로서 여러분 집 안방에 탁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홀하게 대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아마 최고의 대접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단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난을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10년, 20년이 지나도 죽은 사람을 기리고 행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몇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죽었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죽음과 비교할 바가 없는 죽음 아닙니까?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잊혀질까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생각을 한다면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도 잊을 수 없어서 평생 동안 기념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랑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 예수님 날 대신하여 죽여주셨으니까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뭐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좀 간섭하시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십시오. 가끔가다 생각나면 내가 주님 이름 부를 테니까 가끔 필요하면 예수님 찾아서 기도할 테니까 그때는 아이고 잘 왔구나 고맙다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솔로몬의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디디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이 내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여디디아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식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오늘 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불러내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여디디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가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